네, 반갑습니다. 새벽 시간인데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오늘 함께하는 분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구국기도회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조선시대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오늘 조선 복음을 맞이할 토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담당하는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스라엘의 성전 법은 장애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환관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가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땅에서 지금 이 지중해 변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지금 이 환관이 왔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성전 벽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려도 너무나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는데 뜻을 모릅니다. 글자는 아는데 배경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빌립 선지자를 보냅니다. 빌립 집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제 이사야의 말씀, 특별히 53장의 그 말씀을 해석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가 침례를 받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아주 국가 고위급 관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고 그 나라에 다시 한번 복음이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구체적으로 성경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부한말의 역사를 좀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눌 텐데요. 오늘은 조선시대의 그 중기까지의 그러한 시간들을 잠깐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참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을 생각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 작은 백성들이 어떻게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늘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가까운 시간 안에는 1950년 6월 25일 우리가 비록 같은 동족의 그러한 전쟁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지구상에서 자유 대한민국은 사라졌어도 큰 이유가 없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까지 내려갔던 그 한국 민족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비록 한반도의 절반이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온 세계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러한 복음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역사는요, 우연과 같은 아주 작은 사건들이 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구국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약간의 그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뭉클하고 때로는 눈물이 좀 나고, 제가 너무 이렇게 감성적인가요?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그러한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조선에 대한 전반기에 대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조선의 복음을 맞이할 토대가 마련되기 전에 이 동아시아에 어떤 역사들이 있었나, 선교사들과 어떤 관계가 있었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동아시아에는 우리가 이 기독교의 그 정통 종교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단으로 정제된 그러한 종교들이 들어왔습니다.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먼저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정제됩니다. 그리고 431년에는 에베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부분 초기 기독교의 이단 판정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 안에서 네스토리우스파가 이단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끝났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전도 방향은 오히려 동쪽으로, 그들이 봤을 때 동쪽으로 이 전도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쪽을 거쳐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불국사 유적에까지도 이 네스토리우스의 그러한 흔적들, 예를 들면 십자가상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납니다.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통일신라 시대라고 하면 완전한 통일은 672년에 당나라를 물리치고 일으켜진 것인데, 이것이 한국 몇 군데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당나라 때는 이 네스토리우스파가 서안에 교회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십자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 교를 높이 칭송해서, 이 당나라는 대외 정책이 아주 개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주냐 하면 경교라고 불러줍니다. 이 경자가 경치경,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장면 넘어가면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석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중국 서안에 가면 비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비석이 그냥 지금 이거는 이제 제 두 번째 전시관에 있는 건데, 밖에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큼직한 전시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경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경치경자, 우리나라 경복궁 할 때 경자인데, 이거를 여러분 경치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썼을 때 이 경자의 의미는 경복궁의 의미, 이거는 뭐냐면 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근데 한 글자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너희의 종교를 들어보니까 참 가르침이 크구나. 그래가지고 경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교가 중국에 유행한 그 흘러온 모든 것을 1720개의 글자로 넣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나라 때 이미 이것이 중국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사, 교회를 십자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통일신라 우리 땅까지 그 흔적들이 왔습니다. 원나라 때는 원나라 때 수도는 물론 어디냐 하면 요게 이제 십자가의 그런 형상이고요. 원나라 때는 수도가 물론 지금 몽골족들이 살고 있는 중국 북방입니다만, 나중에는 지금 오늘날의 북경에 그것을 상도라고 부르고 북경에다가 수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북경에도 원나라 때 그러한 십자사 교회 터가 존재합니다. 2003년, 2002년 그쯤으로 기억되는데, 한국의 CTS에서 이것을 한번 촬영하려고 북경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북경에서 제가 안내해가지고 이제 내몽고, 호하허터, 그리고
그 비행기 타고 가서 그 다음에 동승이라고 하는 곳, 징기스칸이 처음으로 동쪽으로 가면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곳들을 가는데, 이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내몽고 지역에는 이 몽고족은 기마민족입니다. 그런데 왕비족들이 있는 거예요. 왕비를 주기적으로 공납하는 그러한 5개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음구투족이라고 하는 부족은 모든 부족이 경교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물론 약간 예수님에 대한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초기 기독교의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였던 그러한 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몽고말로 야리가온, 이렇게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부르고, 이 죽으면, 지금 제가 예전에는 교회에서 강의를 할 때 그런 이제 PPT 자료 화면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 중국 살다가 뭐 미국 오고 막 이러면서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찍었던 것들이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이들의 무덤에는 십자가, 이제 비석 맨 위에 십자가를 새겨가지고 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졌고, 이것이 이제 지금 베이징에 있는 국립박물관으로 전부 다 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나라 때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 1600년, 이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면, 예, 여기서 서양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마테오 리츠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동양 복식을 입은 사람이 서광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서광계라고 하는 사람은 명나라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육부 장관입니다. 예, 교육부 장관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테오 리츠와 교제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테오 리츠는 예수의 신부죠. 이탈리아 출신의 신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말라카에 와가지고 중국어를 공부하고, 이 중국에 들어온 것, 중국 땅 광저우를 먼저 들어왔는데 1600년에 이 명나라 때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 복장을 하고, 처음에는 중국에서 종교인의 복장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도교인들의 그 복장을 입고 돌아다녔는데, 중국에서 사실 그렇게 뭐 명나라 때 도교가 그렇게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유학자들의 복장을 입고 교류했는데, 이 학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거든요. 이 당시에 수도사들이 이 사람이 번역한 것이 이제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번역해서 중국에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선교사들이 물리, 화학, 천체, 뭐 이런 거, 농경, 건축, 이런 거에 대한 전문 지식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중국 사회에 유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중국인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과학의 지식,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파하는데 중국 관료들이 아주 그냥 넋을 잃고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광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명나라 초기에 이것이 이제 철학 논쟁으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개념과 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의 논쟁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마테오 리치가 이 1600년에 있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지금 이것은 이제 이 무덤을, 지금 이 사진은 조금 깔끔하게 바꾼 것인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 무덤이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시멘트로 그냥 발라놓은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저 이렇게 동그란 요게 없었어요. 지금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북경 그 서쪽에 북경 행정학원이라고 하는 곳이 옛날 수도사들이 머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테오 리치, 아담샬, 그리고 또 한 명의 포르투갈 선교사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비석을 해놨는데, 비석은 지금 여기에는 이제 사진은 준비 못했습니다만, 이 문화대혁명 때 서양 거를 다 때려 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비석을 부셨는데, 그거를 이제 문화대혁명 끝난 다음에 돌아다니던 걸 다시 세워놨는데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비석을 붙여놨어요. 아주 그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마테오 리치가 1610년에 북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묻혀 있는 그러한 곳이죠. 이 마테오 리치 이후에는 아담 샬이라고 하는 이 독일인 선교사가 있고, 이 당시에는 이제 명나라와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대거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그런 관계가 없었겠느냐? 아닙니다. 1636년에 우리나라가 이 인조 임금 때 그 병자호란이 일어나죠. 심양에서 그 누르하치에 의해서 형성된 후금, 그들이 이름을 바꿔서 청나라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계속 명나라랑만 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그쪽을 오랑캐라고 하니까 이제 용골대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조선을 침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도망갔던 인조가 천호동 삼전도까지 나와서 이제 예를 표하고 항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조의 두 아들, 원래 이제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고 둘째 아들이 복림대군인데, 그 둘과 뭐 삼학산이 뭐 이렇게 해서 다 심양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심양에서 이들이 이 북경을 공격할 때 누구를 데려가냐 하면 소현세자를 데려갑니다. 다음에 차기 조선의 임금이기 때문에 소현세자를 데려가서 우리가 얼마나 강한가 보여준다 이래가지고 북경으로 진입할 때 소현세자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소현세자가 북경 자금성에서 70여일을 머물러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냐면 아담 샬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샬을 만나서 천주교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를 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들어올 때 내가 그러면 나는 조선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종교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너희가 그렇게 그 전도를 원하니 서양인은 들어오지 마라. 우리와 얼굴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환관과 궁녀 5명을 나에게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이 중국인들 중에 천주교에 귀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서양의 문물들, 서적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런데 3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초기 기독교가 우리 조선 땅에 토대를 내리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적인 하나의 그 변곡점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700년대 후반, 18세기죠. 1700년대 후반에 조선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만, 조선에서는 자생적으로 이 마테오 리치가 쓴 이 천주 시리를 가지고 공부하는 모임이 생겨납니다. 비밀리에 경기도 광주에서 비밀리에 이것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고위급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판서인데, 이렇게 장관인데, 중국에 갈 때 이 아들이 과거를 이미 급제했기 때문에 아들이 따라갑니다.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가서 이 북경에서 천주교 신부를 찾아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명이 너는 조선의 반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고 옵니다. 서양인들에게 전도돼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그런 아주 독특한,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죠. 정확히 100년이 지나면 이제 심양 이 압록강 건너편 이쪽에서 이제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가문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1882년 한국에 들어오면서 최초의 한국 교회를 서양인의 손에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조선 사람이 스스로 세운 그러한 교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조선에 이러한 복음이 들어오고 자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고려시대의 그 영향입니다. 뭐냐 하면 고려시대는 918년부터 1391년, 1392년이 이제 조선이 쓰니까 92년까지 이렇게 봤을 때 국교를 먼저 정했습니다. 태조 왕건이 국교를 뭐라고 정했습니까? 국교를 고려는 불교다. 그러니까 신라시대 법흥왕 때 2차 돈의 순교 때부터 따지면 약 800년의 시간 동안 이 불교가 조선에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종교가 약 900년의 시간을 이 장악하고 지나가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정권과 결탁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불교가 한국에서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민가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 사찰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사찰은 무엇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냐면 토지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거를 이제 사원전이다 해가지고 사찰에 귀속된 그런 땅들이 있는데 일반 백성들은 농사 지을 땅이 없는데 이 절은 이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와 결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고려시대 말에 이 정치적인 혼란을 초래했던 것은 공민왕 때 신돈이라고 하는 일반 역사서에는 그냥 요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정치가 파행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자, 그동안 국교로 이 불교를 인정하고 왔던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가 정치의 힘을 얻고 전횡을 일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삶까지 영향이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개혁 세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 성리학, 남송 주희의 그 주자학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교가 아니라 학문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학문의 원리가 있는데 이걸 왜 놔두고 종교로 나라를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고려시대에 과거로 급제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이 나라의 무신집권기가 길었고 그 다음에 원나라의 통치에 영향을 받는 충자 들어가는 임금들이 있잖아요. 충목왕, 충선왕, 충렬왕 이런 시대에도 자기네들이 쓸 길이 없었어요. 너무나 좁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공민왕은 좀 처음에는 잘한다 싶어서 좀 할 수 있으려나 했더니 이제 불교 그 스님하고 해서 이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불만 세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학문적으로 대단히 높은 그러한 수준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